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 또 사랑의 교회 글로벌 특세, 또 12.7 집회에도 권면하시고 설교하셨던 커버넌트 신학교 명예총장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강의가 한교섬에서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인사이트가 되는 감동을 남기셨고, 또 더불어서 주신 말씀도 있어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세대의 계승이 잘 될 때 부모는 너무 기쁩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오랫동안 살아 남아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제들이 와서 믿음의 후손들이 진리 안에서 잘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 소식을 듣고, 또 1장 4절에 방금 읽은 대로 한 번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잘 돼서 우리가 기쁘고 더없이 기쁘고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모든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자녀의 신앙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세대를 남기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셨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다음 세대가 당면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첫째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면 모두가 비웃습니다. 경멸합니다. 상대주의적 시대에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은데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면 독선적이라고 반격합니다.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인권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은데 우리 모두 신적 반열에 있는데 어찌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떠나 모든 것을 정의 내립니다. 성적 욕망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 내리며 유혹합니다. 욕망을 느끼면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에 잘못 정의를 붙잡으면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진리로 회귀해야 합니다. 오정현 목사님 개회 예배에서 설교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절대 진리의 귀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목 자체가 상대성을 외치는 시대에 얼마나 절대 진리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상대성을 외치는 시대 이길 힘은 함께 희미해져 버리고 함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진리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역사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어둠을 밝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안 되는 어둠의 이유가 99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있었다면 역사는 그 어떤 어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역전하고 부활하고 회복해 왔습니다. 로마의 14명의 로마의 그 지독한 황제들의 핍박 아래서도 기독교는 빛을 밝혔고, 중세의 타락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정말 단 한 사람, 위클리프와 얀 후스와 또 루터와 칼빈과 베자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고 빛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절대 진리임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순교자가 그랬듯이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으로 다시 무장한다면, 기꺼이 진리를 선택한다면 우리 역시 잃어버린 이 진리의 시대에서 잃어버린 진리로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 시대의 어둠 속에 빛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재미에 미쳐 사는 것 같습니다. 할로윈 이태원 참사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5일 전 기사에 홍대 거리에 8만 명이 모였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경찰들은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아보자고 총력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김천 김밥 축제에는 10만 명이 모여서 2만 명이 올 거라 생각하고 준비한 식재료가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10월 대전 빵 축제에는 행사장 입장에만 3시간을 기다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혹시 가신 분 있다면 여러분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 많이 놀고 이렇게 노는 재미를 추구하는 이 세대. 축제들은 성공했다고 주최 측은 기뻐하겠지만 무엇을 위해 저렇게 모였는가를 생각하면 슬픕니다. 재미가 삶의 목적이 되는 쾌락주의 시대가 두렵습니다. 시대가 망할 때 판을 치는 것이 쾌락주의와 공리주의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즐거움은 진리 속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 뿐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된다. 어거스틴은 행복론에서 철저하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 다시 한번 성경을 붙잡고 진리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축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더 즐거워집니다. 재미 찾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찾아 진리 찾아 사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제주의와 세속주의의 공격이 다음 세대를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거기에 기성세대에 본되지 못한 삶은 다음 세대가 진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지면 다음 세대는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기 위해 교회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오락적 예배, 열린 대화. 그러나 정말 다음 세대를 붙잡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노력은 진리로 사는 선배들, 진리 위에 선 교회입니다. 진리에 집중할수록 다음 세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진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힘들면 이혼이라는 서류를 내어 뺍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는 힘이 듭니다. 순결의 가치가 무너지고 가정을 배반하는 것은 십상입니다. 성숙함이 무너진 어른 세대에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을 돌이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가정과 교회에서 차이가 날 때 자녀의 신앙은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계승은 가정과 교회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일관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 책임감 있는 말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말씀에 따라 성장하는 삶, 그것이 다음 세대를 붙잡는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고, 그럴 때 다음 세대는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에 돌아서게 됩니다. 성장할 때 성장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성숙함을 이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라라가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을 이뤄야 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다음 세대 사역을 할수록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방해거리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라는 짐을 질수록 나는 잘할 수밖에 없는 이 책임감 안에 있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잘하지 않으면 저들을 붙잡을 수 없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벌써 도태되고 포기하고 미숙함에 머무르는 그런 저는 천박한 인생으로 더 머물렀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라 본이 되고 따르고 싶은 어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 진리를 가진 자의 사명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아니더라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자라면 다음 세대는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에게 되려 보호를 받고 어린아이에게 놀아달라 하고 어린아이의 조언을 구하는 어른은 없으십니까?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진리가 아니라 어른다움이 아니라 친구다움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성숙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본된 삶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가 어른이 우습지 않도록 부모 세대의 미숙함과 천박함에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라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대흥교회는 참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참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며 걸어갑니다. 그런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더 분발해야 하는 것은 사탄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적은 틈이라도 노려서 그 틈으로 10가지 중에 9가지가 되어도 그 한 가지 틈으로 10가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부터 더 깨어 모든 영역에 전 영역에 미숙함이 없도록 자라가서 나도 지키고 다음 세대도 지키고 성숙하게 멋지게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다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기독교가 절대 다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법 제정과 시대 사조, 교회는 성도는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교회가 어떤 건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거리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절대 다수의 그 자리에서 이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싸워주신 어른들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연합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그 감사를 알고 함께 지키기를 애쓰는 세대가 되어야 함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다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수로서의 권세를 가질 때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저는 12.7을 보면서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다수가 되었을 때 실수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수로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통일하는 사명과 섬겨야 할 북한 주민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복음은 다수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12.7에서 대형 교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잘 섬겨 주었는지, 그래서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일을 또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흥교회도 더 많이 섬기고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은 그 행사를 지켜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꿈꾸게 하셨습니다. 한교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목회자들을 한 번에 8,800명을 섬겨버리니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일어나니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흥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싶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절대 다수를 잃어버린 시대, 그러나 절대 다수를 소유하고 간절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섬기기 위해 구하고 순결하게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100세 시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 할 일 많은 세대, 할 일 많은 이전 세대,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동력해야 합니다. 50대 이상은 그들의 시대에서 다수의 기독교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다수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화와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우고 문화를 점령하고 시대를 점령하고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 세대, 다음 세대는 소수로 적은 숫자로 복음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접근하는 복음법도 다릅니다. 그들은 신뢰를 먼저 형성하고 지원과 섬김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 합니다. 이전 세대는 강력하게 또 확실하게, 그러나 이후 세대는, 다음 세대는 섬기며 신뢰를 형성하며 점차적으로 복음을 접근하려 합니다. 세대적, 시대적 복음의 경험도가 다르기에 복음의 접근법도 다르게 주장합니다.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분명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10년은 다른 나라들의 서구, 미국과 유럽의 100년의 문화적 차이, 시대적 차이, 또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정에 10년, 20년 부모 세대, 다음 세대가 살고 있지만 그들의 차이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관적으로 200년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렵다는 걸 알고 다르다는 걸 알고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의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의 헌신과 지금의 자신들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세대 역시 젊은 세대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소수로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에서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렵지만 동력을 이룰 때,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과 선교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과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대흥교회에서 먼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소통하고 이해하고 주장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서로 이해하고 동력해서, 대흥교회 여기까지 온 거 다 동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화, 이 모든 미디어, 모든 것들, 오늘 음악, 미술, 학원까지 모두 동력했기에 다음 세대를,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력했기에 더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부흥을 위해 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연합은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다름의 구심점은 시대, 성별, 지역, 문화, 모든 차이,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일관된 방향과 방법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2.7 연합 예배 때 또 하나의 감동은 100만 명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한 사도신경과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권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00만 명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이미 공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이가 있고 분열되어 있지만, 세상은 분열로 정치가, 세상이 너무 시끄럽지만 교회는 연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연합하면 교회는 세상이 이루지 못한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여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해 함께 신뢰하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부부가 분리되게 하고 자녀 간에 분리되게 한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분리에 있지만 성령의 본성은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모시면 연합이 본성이신 삼위일체를 이루신 그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강력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셀이, 우리 반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 분열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 말 저 말, 이 감정 저 감정, 날카로운 그들의 예민한 감정과 기분은 서로의 분열을 이루어내는데 너무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 사단이 틈타서 그들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모든 기회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우리 반이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셀이 하나 될 수 있고 사춘기 자녀들이, 사춘기 그 예민한 여학생들이 연합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외에 없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에는 놀라운 연합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다리 연합되니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과 지파들의 이름이 적힌 막대기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에 연합되어 강력한 이스라엘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연합되면 강국이 됩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한국의 국력이 전 세계 넘버 2가 된다고 예측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부흥이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킬 때 우리 모두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구가 전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부자는 가장 많지만 가장 소득이 낮은 도시라고 합니다. 많은 인재들이 대구를 떠나갑니다. 청년들이 매년 6,000명씩 8,000명씩 떠나갑니다. 대구는 더 이상 노인화가, 부산 이어 두 번째로 노인 세대들이 노인화가 된 도시가 대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대흥교회가 부흥해서 대흥교회가 일어나서 젊은 인재들이 다시 대구를 차지하고 대흥교회가 일어나서 기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대구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내야 될 목적도 소망도 정말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 계승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분리를 넘어 연합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왕국도 파멸될 때는 분리될 때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고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가 하나 되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모든 부서가 하나 되고 온 교회가 하나 될 때 대흥교회의 부흥이 대구 땅을 살리고 대흥교회의 부흥이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차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 연합할 때 부흥을 통해 대흥교회 주신 모든 꿈이 다 응답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